어릴 때 좋아했던 놀이 있어요? 어릴 때 잘하던 놀이. 우리 천집사님 뭘 좀 잘하셨어요? 고무줄 대결 한번 해야 되는데. 난 진짜 자신 있었어요. 한 줄 하셨어요? 두 줄 하셨어요? 두 줄이 제 특기였어요. 혹시 고무줄 놀이 알아요? 남학생들은 고무줄을 끊는 걸 특기로 삼았는데 이렇게 묶어서 두 줄 고무줄 하면은 이렇게 뛰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막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 저는 두 발바퀴의 특기가 있었어요. 이 작은 키로 친구들이 엉덩이에 딱 대고 있는데 집사님도 잘하셨죠? 두 발바퀴를 쉴 수도 없이 해요. 그래서 나는 주로 불려갔어요. 서로 편하려고. 아주 잘하던 거였는데 그 놀이와 함께 제가 혼자서 또 즐겨 하던 놀이가 있죠. 인형놀이. 저는 인형놀이를 한 인형을 가지고 7년을 갖고 놀았어요. 그 인형이 나중에 이 머리를 제가 얼마나 빗겨주고 했든지 여기에 이렇게 다 트어졌어요. 그게 바비 인형 같은 건데 트어졌어요. 돈만 생기면 인형 옷을 사러 가는 거야. 신발, 구두 뭐 너무 사랑했어요. 그걸 제가 1년 동안을 갖고 싶은 걸 못 받았어. 전 기억해요. 우리 동네에 나만 없었어요. 나만 없었는데 그게 그 당시 고가였어. 2,000원. 그 당시는 엄청 비싸죠. 나만 없는데 쪼르다가 정말 1년 만에 엄마가 생일날 우리 큰언니를 시켜서 저한테 딱 줬는데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인형이에요. 그 인형을 몇 살까지 갖고 놀았냐? 중3 때까지. 그리고 중3 때 고등학교 배정을 받고 나서 저는 그 인형을 이만한 큰 상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옷도 내가 만들어준 옷도 산 것도 다 넣었어. 그리고 뭐 어떻게 할게요? 쓰레기통으로 갖고 갔어요. 울면서. 왜냐? 인형이 있으면 난 공부를 못 하겠어요. 맨날 얘랑 놀고 싶어. 이건 병이죠, 병. 어떻게 중학생이 이럴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갖다 주면서 너 잘 지내. 너 잘 지내.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어. 난 이제 공부해야 돼. 대학 가야 돼. 이러면서 딱 버리고 그 친구랑 인연을 끊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왜 내가 친구라고 얘기하느냐? 사실은요, 인형이 아니라 진짜 친구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 인형한테 다 시켰어. 하루는 선생님, 하루는 대통령, 하루는 가수. 나도 한때 꿈이 가수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그냥 내가 얘기해요. 내가 이게 성대 결절이 와서 못하는 거라고 그냥 얘기해요. 믿거나 말거나. 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혼자 하루 종일 중얼거리면서 노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는데 너는 오늘 어땠니? 막 이러면서 인형놀이가 그런 거죠. 근데 제 피를 물려받았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어릴 때 노는데요. 자다가 깨요. 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진짜 종이 한 장을 갖고도요. 혼자 말을 하면서 놀아요. 와, 지우개 하나를 갖고 막 놀아요. 말을 하면서.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안에 담아두고는 못 살아요. 그런 병이 나요.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릴 때 이 인형놀이는 나한테 치유와 같은 거였구나.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릴 때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걸 이 인형놀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 표현했구나 생각하니까 와, 이 놀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인형이 없잖아. 물론 친구도 있었어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친구도 있었는데 습관이 된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저는 혼자 중얼중얼거렸어. 어떻게 중얼거리느냐?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안 중얼거리는데 제 마음에 속상하거나 누가 너무 미웠어. 친구가 말한 그 말이 걸렸어. 그럼 혼자요. 저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지나가면서 그때 못했던 말을 혼자 해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희정아, 너 이상해. 너 왜 혼자 가면서 말을 그렇게 해? 버스 타고 가다 봤다는 거죠. 자기의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속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요,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친구일수록,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일수록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기도는 말을 잘해야 한다. 또박또박 해야 한다. 표현이 멋져야 한다. 아니요. 물론 앞에 나올 때는요, 대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주로 그래요. 꼭 써서 하라. 꼭 써서 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도는요, 내 안에 있는 속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내어놓는 거예요. 뭐냐?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만나서 사귀는 시간이에요. 알아가는 시간, 친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손도 못 대요. 수학도 그렇잖아. 수학이든 영어든 암기 과목은 좀 다르지만요, 기초가 너무 안 되면 그거 할만해요. 어때요? 안 돼요. 맨날 우리 앞에 책이 어디예요? 집합인가요? 집합만 시커멓잖아요. 거기까지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요, 못해요.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알아가기 위한 사귀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 속의 얘기를요, 멋지게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 진짜 인형놀이 하듯이 혼자 중얼거린 것처럼,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짜증을 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학교 붙어서 진짜 신나요. 즐겁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너무 우울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공부에 파묻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평생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자격증 시험을 지금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술술술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물어볼게요. 기도가 편해요? 기도가 쉽게 느껴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이거 점검해야 돼. 교회는 오랜 동안 왔고요,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굳이 내 얘기를 하나하나 편하게 쉽게 그냥 술술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하고 나는 별로 사실 안 친한 거야. 왜 안 친할까? 하나님을 너무 멀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없는, 하나님은 뭐 다 아시겠지.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어른이나 선생님한테는 말하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별로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대윤이 담임선생님, 2학년 담임선생님을 한번 만났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막 말을 다정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투가 있어요. 어머니? 진짜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 예, 어머니께서 이러시면은 우리 대윤이 아주 잘 컸습니다. 그런데 수능으로 대윤이를 잣대를 삼으시면 어머니, 우리 대윤이 작아집니다. 하는데 이 말이요,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애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남자애들하고만 있었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손가락도 들고 애들하고 막 찍고요, 애들하고 막 누워서도 찍고, 이런 편한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는 마음을 편하게 내놓는 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내가 마음을 내놓을 때는요, 상대가 편안하고 내가 내놔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입관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리고 너무 다 알고 있으니까 나 좀 창피한데. 벌 받으면 어떡하지? 무서운 분?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는요. 처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서 맨날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어요. 아니요. 교통이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얘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면 이제 내가 말해야 되는 차례예요. 하나님 들어보니까 설교가 너무 지루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들어보니까 오늘은 조금 재밌던데요.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제가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렇다면 이 사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는 초지일관. 초지일관이 무슨 뜻이에요? 초지일관의 뜻 알아요? 뭐예요? 처음 먹은 뜻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꺾이지 않고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순간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무슨 심보가 있는 줄 알아요? 대박의 심보가 있어요. 지금 시험이니까 빨리 시험 이거 기도해갖고 나 대학 붙는 거 하고 나면 쓱 잊어버려요. 기도는 대박이 아니에요. 기도는 초지일관이에요. 뭐냐면 쭉 처음 먹은 뜻이 쭉 가야 하는데 그냥 저절로 가지 않아요. 억지로 되지도 않아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만나는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해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연애해 본 사람 누군지 손은 들어보라고 안 할게요.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다 알걸요? 저는요, 목사님하고 만날 때 맨날 학교에서 만나면서도요,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그래갖고 만나서 그냥 8개월, 8개월 만에 결혼시켜달라고 8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맨날 같이 있고 싶어. 맨날 손도 잡고 싶고요. 맨날 밥도 같이 먹고 싶고요. 맨날 같이 있고 싶어요. 기도가 초지일관이 될 수 있는 비결은요, 맨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얘기하고 싶고요.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막 다 전하고 싶고요.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초지일관이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초지일관의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한 사람이야.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이거 찍어도 되는데 보통 성경에 나온 사람은 이 나라 사람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유대에서 못 살았어요.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왜냐? 유대가 망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요.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다니엘이. 포로예요.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에서요. 굉장히 야근 수법이 있었어. 뭐냐면 유대의 포로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찝어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찝어내서 똑똑한 사람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쓰면 우리한테 유리하겠다 하는. 그중에 다니엘이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뽑혀서요. 총리가 됐어요. 대단하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똑똑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안 둬.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너무 똑똑하면 그 사람을 보고 어때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만 얘기 안 해요. 지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쟤만 저렇게 멋지다고. 왜 쟤한테만 저렇게 뜻권해줘? 다니엘을 향해서 그 당시에 관리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없애고 싶은 거야. 골탕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내려서 깎아내릴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보는데 흠이 없어. 너무 정직해. 너무 똑똑해. 일처리도 확실해. 흠이 없는데 한 가지 잡을 수 있는 흠거리를 잡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냈어요. 뭐냐? 누가 뭐래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나라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순간 바벨론 사람들과 그 관리들이 이걸 갖고 다니엘의 흠집을 잡을 수 있겠다 하면서 세운 계략이 있습니다. 뭐냐? 왕에게 가요. 왕이시여, 이 나라의 왕만큼 더 왕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하나의 법을, 금령을 내리지요. 왕에게만 절하고 왕만 섬기는 거고요. 사람이든 신이든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겁니다. 죽이자는 얘기죠. 사자굴에. 우리 어릴 때 다니엘과 사자굴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이유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자굴에 넣자고. 좋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왕은 들어보니까 좋아요. 자기한테만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좋다. 금령을 내린다.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왕의 도장까지 땅 하고 찍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난 이미 힌트 줬어. 기도는 초지일관. 처음에 그 뜻이 바뀌지 않아요. 다니엘은 근데 융통성도 진짜 없었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루에 3번 자기 방에 올라가서요. 창문을 열어요. 굳이 창문을 열어서 어디를 향해서? 자기 나라 예루살렘을 방향을 딱 틀어서 하루에 3번씩 나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이때도 금령이 내렸으면 최소한 창문만 안 열어도 들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감사해요. 어떻게 됐을까? 놓은 덫에 걸린 거죠. 파놓은 함정 이러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니엘은 걸립니다. 그래서 왕이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너무 총애했는데 다니엘이 사제굴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다음날 보면요. 왕이 새벽같이 달려가요. 너 살았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구해줬지?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럼요. 그럼 여기에서는 왜 다니엘이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초지일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뻔히 함정인 것까지 알면서도 창문 하나만 안 열어도 되는 것을 기도는 똑같이 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창문까지 열고 하루에 3번 꿋꿋이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좋으면 아무도 못 말려요. 내가 그 기쁨을 알면요, 아무도 못 말려요. 내가 진짜 살아가면요, 목숨을 걸고라도 부모님한테 나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나 죽는다고 그렇게 하고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똑같이 매일 3번 하나님과 얘기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숨 들으시고 내쉬지 않으면 내 숨이 끊기는 것처럼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가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숨이 끊어질 것 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육신의 생명은 끊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합니다라는 초지일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한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자랑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 한번 나중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요, 욕심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기도원에 가잖아요. 옛날에 기도원 많이 갔어요. 기도원 가면 기도를 하면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뭐였냐면 내 목소리가 그 중에 제일 커야 돼. 주여! 하고 기도를 해요. 나의 성대 결절은 그때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어김없이 칭찬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목소리가 크게, 찬양도 제일 크게. 그리고요, 고3 때 저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으면서요, 기도도 고3이지만 그 당시에 40분씩을 반드시 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대학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근데 전 알았어요. 제 속으로는. 열심히는 하고 칭찬도 듣는데요, 그 시간이 이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 들 때 많지 않아요? 나 혼자 막 허공에다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맛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진짜 힘들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우리 진민이가 엄마를 잃었는데 난 아빠를 잃어버리고, 이게 꽤 오래됐어요. 신학대학까지 가고 그때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인데 진짜 기도 맛을 안 게,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막 진짜 그랬어요. 그러다가 식구들이 다 자면 혼자 작은 방에 가갖고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서요, 저 무릎도 안 꿇었어요. 그냥 이러고 앉아갖고 하나님 너무해요. 속은 터질 것 같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이랬어요. 난 기도한다고 기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삐져갖고. 저는 원래 삐지면요 무서워요. 하나님한테 막 그러는데 2달 후에 내가 알았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느 순간. 그때 알았어요. 아,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기도는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숨쉬기였구나. 이런 기도는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초지일간 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안의 힘이었구나. 전 그래서 멋부리는 기도, 에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싹 내려놓으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기도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기도를 꿈꿔본 적이 있는지, 이런 기도를 기대해 본 적이 있는지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안에서 끙끙거리지 말아요. 안에서 죽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말아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내 속에 있는 것들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다 얘기하면 돼. 제가 아는 한 분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한 분이 한의사신데 사촌 오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빠는 서울대, 과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당시에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매 자랑이었고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행정고시 최연소로 합격하고 이 오빠가 어땠겠어요? 뭐 온 집안의 자랑이었죠. 근데 그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채 1년도 안 돼서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그러더래요. 나 철학과 가면 안 돼요? 서울대 다닐 때 경제학과인가 정치학과를 다녔는데 나 철학과로 옮기면 안 돼요?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근데 부모님이 말도 꺼내지 말라고. 나도 우리 큰아들이 철학과 처음에 간다 그랬더니 진짜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이랬거든요. 뭐 하나 싶어서. 근데 그 당시에 실력도 다 되는데 철학과로 옮기면 안 돼요 하는 말을 꺼내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더니 그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하고 행정고시까지 그렇게 패스하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만뒀는데 그 아들이 지금까지 혼자 방에만 있대요.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거절도 못 해보고 혼자 끙끙끙끙 앓다가 자기만의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아빠가 그러더래요. 강요하지 마라. 그 아버지가 나한테 소원 하나가 있다. 이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시니까 아들한테 용돈 3만 원 한번 받아서 담배 한번 아들이 준 용돈으로 사서 피워보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 이 말이 뭐예요? 아들이 그냥 기본적인 사랑구실만 하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예요. 옛날엔 그렇게 아들을 향해 욕심 부리고 꿈이 있고 다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열정과 내 아픔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건강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나누는 사람들. 이 사람은요. 안에 있던 병도 고쳐져요. 안에 있던 슬픔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는 우리 친구들이 이 귀한 시기, 이 어린 나이에 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나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과 만나며 의논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손잡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청소년, 청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